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함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맥락으로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싶은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것에서 뛰어내릴 때 나를 반드시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지 못할 것이다,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염려하면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조건입니까? 첫 번째,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농담도 하고 함께 다니면서 늘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 달만 같이 하숙을 해도 룸메이트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3년을 같이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 즉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의 목회를 따라오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제가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지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습,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그거 깨닫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분명해야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즉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비껴나가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 비껴나가는 것을
것을 바로 가게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믿음 가지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면 그것이 한국 교회 신학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그런 것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늘 가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구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절대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의 환경이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는 기도. 왜 그럽니까? 왜 그거 기도 제목 나누고 갈까요? 미국의 의료보험이 비쌉니다. 가서 치료받으려면 한국에서 받는 그 의료보험보다 30배나 비쌉니다. 한국에서 3,000원이면 받을 수 있는 그 의료보험 그 혜택을 미국에 가면은 30만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죠.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수업을 끝나고 학교를 나오니까 눈이 막 내린 거예요. 눈이 막 내려서 집에 가면서 오늘 정말 눈이 많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온 그날 아이들이 그 동네 언덕에서 미끄럼을 탄 거예요. 미끄럼을 탔는데 눈이 쌓이니까 애들이 막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 어떤 아이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이가 미끄럼을 타다가 그 아이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피가 철철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 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이 아빠가 피 흘리는 아이를 안고서 병원을 가는데 앰뷸런스를 불러서 막 뛰어가는데 이 아이가 아빠 표정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우리 서울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치면 안 되는데 돈 없는데 다쳤으니까 이제 돈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돈 걱정하는 내 자신을 아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자기의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생각했던 이 말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믿음 없이 돈 때문에 돈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진 돈에 연연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그것 때문에 끌려가면서 사는 믿음 없는 생활을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버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믿음 없이 내 환경에 끌려가고 돈 때문에 염려하면서 환경 가운데 염려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가운데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이 작은 것도 역사하지 못하시나? 오랫동안 끌어온 이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역사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환경도 바뀌고 믿음이 있어야 질병도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없으면 용서하시고 믿음 없으면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세의 일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뒤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모세는 옆에서 진지하게 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경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게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봤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장 6절에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 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에 자기가 부딪히니까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 원하면 우리는요,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에 뭔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성이나 내 상식으로 믿겠다는 것보다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보여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하겠다고 작정하고 헌신하면 나에게 믿음이 번개같이 임할 것이다. 폭포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무디 목사가 낙심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온다. 무디 목사님도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구나. 그때 깨닫고 자신의 모든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무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카톡에 우리 윤 집사님이 107.7인가 107.6인가 그 말씀을 일동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죠? 아마 읽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거기 목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말씀 읽으면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집사님이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실 수는 있나? 맨날 똑같이 죄 짓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개도 못하고 진땀만 흘리면서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지 그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그걸 70번씩 할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그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을 갖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그것을 알고서 확신하는 거고 믿음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서 역사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확인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거 꼭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생각한 거 무엇입니까? 사업장, 직장 또는 자녀, 교육 아니면 미래 그리고 아니면은 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소망의 문제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리교회에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대부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인도에 갔는데 열차를 타고 갈 때 그리고 커피숍에 앉아서 전도할 때 늘 선배, 즉 인도에 먼저 갔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가방 지키려면 쇠사슬을 허리에 메고 가방을 동여가지고 그렇게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리고 갔습니다. 가방 다 도둑맞았습니다. 잠깐 올려놓은 사이 가져가고 여권 다 뺏기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잡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다가 가방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랭이 사이로 손이 들어오니 다리 밑으로 가방 가져가요. 아주 인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스탠리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Divine Yes라는 책입니다. Divine Yes. 69세에 그가 쓴 책은 아주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69세 중풍에 걸려서 5개월 동안 이 책을 씁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중풍에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굿모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다음부터는요 저에게 올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올 때마다 굿모닝이라는 말 대신에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 찌어라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10명, 뭐 수십 명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찌어라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인사를 받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인사를 바꿔서 한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에 5개월 동안에 있을 때 중풍병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인도에서 계속해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분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보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 그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다 좋아졌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삽니다. 희노애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이 요셉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의 기분은요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분으로 그냥 확신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가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기분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마도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저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취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 짐승들과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올 때 매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요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 갔다 온 정탐꾼들이 갔다 온 후에 이 10명이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고 보니까 10명이 똑같이 보고서를 씁니다.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10명이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그 보고를 쓰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보고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보고에 대한 믿음이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환경을 갑니다. 둘이서 보고 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보고는 이 10명과 다릅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이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회사와 직장과 모든 범사를 우리의 말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그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부정적인 보고, 즉 인간적인 보고를 한 거 그대로 너가 말했으니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스와 노 중에서도 노에 대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장사 끝나는 거 아니야? 사업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지만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데로 갈 것입니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원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갖기 원한다면, 새로운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새누리교회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4개월, 3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조 목사, 너 큰일 나려고 왜 그러냐? 너 돈도 없는데, 너 백도 없는데 그 교회로 간다면 어쩌려고 성도들 앞에 선포했냐? 큰일 납니다. 이거 너 나중에 안 되면 무슨 체면으로 하려고 그렇게 말했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말할까 말까 하다가 수요 예배, 한 4주 전 수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금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교회 이전합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이러다가 나 완전히 우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반드시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계약할 겁니다. 계약하고 들어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 회화를 예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모하고 영어 회화를 하려고 한 1년을 가까이 다녔는데, 영어 회화 하면요, 뭐 가르칩니까?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 그 말이 잘 안 됩니다. 막 토네이션도 다르고, 문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말하는 법을 배우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요, 부정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요. 우리는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앞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합니다. 빌립도 똑같이 예수님이 물어볼 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거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가요, 빌립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말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 따라가면서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 말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권사님 말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쫓아다니면서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저 말대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반드시 좋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망할 입술을 하나님 불러 지져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뜨겁게 지져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한 입술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이 고백, 회개해야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요, 이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요, 훈련을 달게 받아야 생깁니다. 믿음은요, 어려움에 처해 봐야 생깁니다. 이 훈련을 꼭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이 환경을, 이 테스트를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요, 10년, 20년 뒤에는요, 그 횟수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 예수 전도단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비를 놓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6월 달이면요,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훈련 그 센터 안에서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목표를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불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500불을 채워주시고 1000불을 채워주세요 라고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킵니까? 하나님 의존하고 살으라고 시킵니다. 그 로렌 커닝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재정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는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월급 못 받아 보십시오. 급여 안 나오거나 돈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 YM에 있는 사람들은요, 재정적인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돈,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못 나옵니다. 방에서 못 나옵니다. 나왔다가는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기도한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다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다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전에는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 그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 있습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 늘 어디 갈 때마다 왼손에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 왼손을 그렇게 꼭 쥐고 가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왼손을 쥐는 거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았을 거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이렇게 쥐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믿음을 시각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내 손을 움켜쥐므로 시각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갔다는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손 붙잡고 갔습니다. 한신대의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에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냥개가 호랑이를 나무 위로 몰아가지고 잡는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사냥개는요, 주인의 총 한 방이면 어떠한 짐승도 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건 사자건 맹수건 그 개가 쫓아가서 막 짖고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덤벼들면요, 이 호랑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뭔데 나를 따라오지 하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의기양양 쫓아오는 개를 보고 막 피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이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요, 우리보다 쎄도 엄청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실패와 좌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둬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 원수 마귀가 내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